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패하시고 둘째는 새 법을 세우려고 오셨지요. 왜 첫 번째 율법을 패하실까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둘째 법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법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이 둘째 새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새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하나도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해결할 수 없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도 죄 문제는 말씀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상태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거룩함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구약의 제사로도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을까요?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돼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죄값은 구약의 제사로도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의 생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왜 드리게 하셨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복음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듣고 믿으면 동일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사의 차이는
구약에는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같은 제사를 다 드렸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그 효력은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은 이제 나무를 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발을 올려놓는 데 쓰는 가구예요. 발판이라고도 하고 받침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배 주권적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원수에 대한 굴복을 뜻하기도 해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기까지 기다리셔요. 당장이라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에서 고난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지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셨을까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말해요. 이 법은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법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셨지요.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새 법이 생각나야 해요. 지금까지 어떤 법을 세우셔서 약속하셨을까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하셨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오늘 이 세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단뿔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수에서나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오목사님 마음에 또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까?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하십니까? 아멘. 생수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지신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셨지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단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래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선행이나 충성봉사 헌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런 곳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분별하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든지 내가 한 것을 힘입든지 두 가지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 완전한 제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나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지요. 여기서 천국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을 말해요.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휘장에 양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셨지요. 산 길은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산 길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휘장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기서 앙장이 곧 휘장을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음 맞지요? 기쁜 소식이에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큰 제사장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하셨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의 피만 우리 마음에 뿌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지요. 얼마만큼 깨끗하게 됐나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씻음도 거룩함도 의롭다함도 다 주님께서 다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이 씻어 놓으신 거죠. 그쵸?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다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구절구절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부터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 하셨지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한 것을 믿어질 때 내 마음에 기록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 모두 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안식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태양계를 기준해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인가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어디예요? 수성이죠. 그 다음에는요? 금성이죠. 그 다음에는요? 지구예요. 그 다음에는 화성. 와, 우리 정기사님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는요? 목성이고 그 다음에는요? 토성. 그 다음에는 천왕성. 우와. 또 그 다음에는요? 해왕성이 더 멀리 있어요. 태양계 식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은 아무도 모르지요. 천국이에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인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고 하셨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손 잡을 수 없지요. 성경에서 가장 먼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옮겨진 것이 가장 먼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태평양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예, 아멘.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의 창립 기념일 날 외부 강사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초청해서 주일 아침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에 아주 착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마나 아멘을 달게 하시는지 그냥 아멘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쩌렁쩌렁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은 아멘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이제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다 이렇게 지냈는데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은 이제 워낙 아멘 소리도 크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니까 말씀을 못 전하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멘 집사님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나 예배 참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석하게 하자니 참 말씀을 못 전하시겠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주 묘책이 생겼어요. 지하층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이번 예배 시간에 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속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찾을 때까지 주일학교에서 찾다가 찾으면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멘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라면 아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성경책을 구약에서 펴놓고 이제 계속 이제 깊은 바다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깊은 바다 찾을 일이 없지 싶어가지고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어요. 깊은 바다 찾았어요.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사님은 놀래가지고 이 뭔 소리인가 그러고 교인들 전부 다 말씀 듣다가 뒤로 돌아봐서 막 못 난린가 싶어서 돌아보고 아주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찾았다고 깊은 바다 찾았다고 그러면서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그곳이 깊은 바다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쵸? 그렇게 착한 마음밭이 복음을 들려주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아멘하고 그 속에서 그대로 찾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깊은 바다를 보여주시고 그 깊은 바다에 내 모든 지옥갈채가 다 던져졌구나. 주님이 그곳에 내 모든 죄를 다 던지셨구나. 막 이게 깨달아져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막 통성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깊은 바다가 바로 내 모든 죄가 다 던져진 곳이 깊은 바다.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고 울더래요. 여러분도 내 지옥 갈 모든 죄
깊은 바다에 던져진 거 이토록 감사하십니까?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 수많은 교인들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면 다 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감사해서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통곡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 바탕에 옥도 같은 마음 바탕에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 깊은 바다에 지옥 갈래 모든 죄 다 주님은 던지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참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정말 확신을 누렸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사단은 속여놓고 이렇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놈 지으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은 다 기본 바다에 던져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저 그냥 내가 여차 잘못하면 지옥 가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교인들이 다 지옥 가고 있다는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지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막 통곡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이렇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없어서 저 영혼도 다 지옥 가고 있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고 이렇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 놓으셨는데 왜 이 예수님을 모르고 전하지를 않고 이렇게 다 지옥 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진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윤리도덕을 기준 삼고 있지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이 주의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깨끗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생각과 행실이 깨끗하게 변화돼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주님께 전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행복해지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묘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셔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 관리도 해주시고 마음 관리도 해주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를 해야 힘이 나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좋겠지요.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사역자는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되겠지요. 1년에 2번은 읽어야 내 양식이 되고 또 제자들을 먹일 수 있지요.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기 전에는 읽었다고 말도 하지 말랬어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적어도 성경을 100번은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읽었어요. 지금은 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가장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부지런히 듣고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읽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다 읽으면 성경책 맨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또 날짜를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신약과 구약을 나눠놓고 기록하시면 더 좋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 읽고 거기다가 날짜를 기록해놓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그 마지막 읽은 날짜를 기록해 놓으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마지막 읽은 날짜가 있지요. 구약 이렇게 신약해 놓고 요 읽은 날짜를 기록하면 이제 1년에 몇 번 읽었고 내가 총 몇 번 읽었고 요거를 관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통독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구약을 읽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신약을 계속 읽고 싶은 데까지 계속 읽어나가요. 한 10번쯤 읽고 나면 구약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구약을 워낙 많으니까 구약을 다 읽고 신약 읽기가 그래서 구약도 요만큼 읽고 신약도 요만큼 읽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했든지 쭉 이렇게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게 습관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식하지 않고 아주 꾸준히 읽어나가면 전체적인 문맥도 볼 수 있고 또 한번 이게 복음이 뚫어지면 모든 말씀이 또 복음으로 주님께서 또 보여지게 해주시죠. 일단은 습관이 중요해요.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또 무리가 되니까 하루에 3끼 식사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출발하면 또 많이 읽고 싶은 데는 많이 읽으세요. 워낙 어릴 때부터 대식가가 또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또 몇십 장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암송도 보면은 일주일에 2장 읽기가 너무 막 감질나가지고 아주 그냥 한 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혹 가다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요. 자기가 정말 말씀 읽고 싶으면 계속 꾸준히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관리하기에 큰 도움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애기들도 이렇게 엄마가 읽어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도 계속 들으세요. 생소원의 서울교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듣게 하면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게 해주셔요. 은우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4살이요. 몇 개월인데도 4살로 나왔어. 그랬구나. 만 4살이에요? 만 3살이고 이제 39개월이면은 4살 맞아요. 알았어요. 4살이에요. 와. 근데 39개월 4살인데 지금 글도 다 읽고 카톡으로 메시지도 스스로 다 하고 전화도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예물봉투도 본인이 직접 다 기록해요. 그 은우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직접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보고 싶어서 했대요. 참 진짜 놀랍죠. 아주 은호 예물봉투 주일 예물 해가지고 서울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호는 요만큼 있어. 그리고 주일 헌금을 5,000원씩이나 해. 그래고 5,000원 탁 쓰고 서울교회 그리고 이은우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대견한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주님 보시고 얼마나 이쁘겠어 세상에. 봉투도 스스로 저렇게 39개월이 돼가지고 저렇게 쓰다니. 그리고 그냥 주님 물질 주시면 그저 제일 먼저 11조 드려야지. 참 저기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렸을 때부터 모태 적부터 예배 드리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다 저렇게 예쁘게 자라가는 게 참 진짜 감사해요. 스스로 인터넷 들어가서 다 공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이제는 찬양에 또 그거를 다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보면 아주 깊이 이제 그러니까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 때까지 다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도 그러고 엄마 아빠가 조금 저간 얘기하면 그거는 예쁜 말 아니래. 이게 긍정적인 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벌써 딱 갈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 좋은 말, 나쁜 말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딱 벌써 선을 딱 꺼주고 벌써 아니다 싶으면 뭐 하지 못하게끔 막 하고 그래도 계속 진행되면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울어 그냥. 참 애기들이 저렇게 믿음 안에서 성수적 가치관으로 자라가는 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이렇게 전해서 명금이 되세요. 복음의 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복음이 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최고로 권위 있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세상에서는 일시간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 말이 식상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지지요.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 말씀대로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옛사람의 죄의 속성은 이제는 다 버려야겠지요. 습관적으로 했던 욕설이나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비방하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려면 생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씻어져서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지요.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예쁜 옷 입으면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지지요. 예쁜 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있는 힘대로 울지요. 자고 또 먹고 자고 얼마나 자주 먹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가지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들어봤기 때문에 내 행위가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갓난아이처럼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누가 나무에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담당하셨나요?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그 몸으로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왜 나무에 달리셨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누가 이렇게 시키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이렇게 친히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지요.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전으로 병을 치료된 것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어떤 모양으로 치료했든 나은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않든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감사해야 되겠지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잃었으면 길 잃은 양이고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았으면 길 찾은 양이에요. 장래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신다면 길 대신 길 전문가 대신 예수님께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
감독자가 되셔서 모든 위험과 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품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셔요.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내 편이 되셔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몇 번 죽으셨나요? 한 번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의인이시지요. 죄가 또 하나도 없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불의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반드시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